다 함께 임재기원의 찬양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찬양하시면서 주연 후 제5주 예배 2월의 첫 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경배 찬송 39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경배 찬송 39장입니다. 주 은혜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주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리의 방패와 창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전가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주보에 있는 공동기도를 한 목소리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변함없으신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야 할 길을 알게 하시고 감사해야 할 사명을 깨닫게 하시니 또한 순종과 충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선물처럼 주어진 오늘을 살아가면서 내 뜻을 이루기보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멀리서 오는 봄 기운도 반가운 이때 서로를 향한 따뜻한 사랑은 더하게 하시고 죄의 문제, 미움과 갈등은 회개, 용서, 회복의 새 길을 가게 해 주십시오. 고통 중에 있는 형제, 자매를 위하여 서로를 향해 끊임없이 기도하는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믿고 돌아오는 역사 있게 하옵소서. 구속의 은혜로 죄의 굴레를 벗고 거룩한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항상 인도하여 주심 바라오니 주여 저희의 간구에 귀 기울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이웃과 많은 피조물들에게 지었던 우리의 죄를 참회하는 침묵 기도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삼위연가 1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자리에 앉아서 기도 드리실 때 성옥선 권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어둡고 긴 코로나의 터널 속에서 밝고 빛난 시온의 태양을 보게 하시고 2023년도 새해 장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첫 달을 지나 둘째 달 첫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예배자로 저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신 주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가 길을 잃고 헤매이던 저희들을 주님이 손잡아 일으켜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신 소망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됨을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영광 받으시기 합당한 예배자 또한 예배의 자리 되어질 수 있도록 간절히 간구합니다. 내 영혼아 주 하나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 하나님을 송축하라. 저희들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겁게 역사하여 주시는 성령의 역사로 주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간구하는 은혜의 예배 시간 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각자의 심령 속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의 삶 속에 예수님과 함께 살아올 수 있게 하시고 때마다 시마다 필요 적절한 은혜로 우리의 길을 여시고 숨쉬고 또한 순간순간 그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체험케 하시고 각자의 환경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자신만을 생각하고 살아왔던 내 중심의 삶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의 생애를 닮아가기 원하고 바랍니다. 새벽마다 복음서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따라 제자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가시밭길, 돌짝밭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의 미랄이 생명체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겉껍질이 깨어지고 썩어지는 고통의 시간과 인내가 있어야 함을 우리로 알게 하시고 썩어지는 하늘의 미랄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영혼을 소생시키는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험한 세상 거친 광야 속을 걸어갈 때 주님 친히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함께라면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가정, 교회, 삶의 터전, 이 나라와 이 민족, 온 세계의 평화, 땅 끝까지 이르도록 복음의 사역까지 우리는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이 싸움을 믿기에 우리는 영원히 함께 하실 주님으로 만족하며 기뻐하며 이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제자된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기도하는 나라와 민족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는 교회와 가정과 삶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주님이 세우시고 사용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깨어 경성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감사가 넘쳐나는 복된 우리 성도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로 이곳에 우리 안산 나눔교회를 세워주시고 기도와 말씀으로 예수 생명 전하는 교회 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주님이 주인 되시고 머리 되심으로 사랑하는 영혼들을 불러 모아주셔서 죄악 가운데서 구속의 은혜로 새 생명을 부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한 영혼 한 영혼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말씀으로 세워주시고 기도로 무장되어 험한 세상 악한 사단에 노예되지 아니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성도로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이 지역을 복음화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영적으로 부흥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하여 주실 신현희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게 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목사님을 이곳에 보내주셔서 10여 년이 넘는 시간 이 시간까지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시며 주의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오른팔로 붙드시고 주님의 권능으로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 충만하여 복음 전하실 때마다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능력의 역사 나타내 주시옵고 영과 육이 강건함으로 허락하신 전도자의 사명, 선한 목자의 사명 잘 감당하시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받는 저희들이
말씀 앞에 굳건히 서는 십자가 군병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의 전신갑주를 입혀 주시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시인하고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 주님이 인정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축복의 삶으로 누리고 살아가는 저의 모두의 삶이 되길 원하고 바랍니다. 그렇게 일하실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사사기 9장 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거리심 산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어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가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가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움찔대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움찔대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며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움찔대리요 한지라.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며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가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노의 백합목을 사를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어려우냐.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성택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늘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그의 요정을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 위에서 왕으로 삼았도다.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어려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사를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사를 것이니라 하고 요담이 그의 형제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하여 피해서 부엘로 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 317장 1절 5절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머리사 내 몸을 피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2월도 주님과 함께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 예물 드립니다. 오늘도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심 감사합니다.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평화와 사랑을 약속대로 듬뿍 주시는 하나님 신뢰합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어느 곳이든 함께합니다.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하게 일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 예물 드립니다. 수고의 결실을 하나님께 11조로 드릴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10회를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님 성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 감사합니다. 무명으로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나눔에 동참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무명으로 예물 드렸습니다. 거룩한 주일 예배 찬양 올립니다. 무명으로 드립니다. 감사 예물 드립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신 감사드립니다. 주님 바라보며 주님 뜻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주일 예물 어린이 드렸습니다. 신실한 예배자 되게 하옵소서. 주일 예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은혜로 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함으로 아버지의 것을 올려드립니다. 10일 구별하여 드립니다. 선교 예물, 주일 예물과 구제 예물 드립니다. 나의 이웃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영혼 구원의 하나의 미랄 되게 하옵소서. 선교 예물과 구제 예물 각각 올려드렸습니다. 주의 전을 세워주소서. 건축 헌금 드렸습니다. 주일 예물 드렸습니다. 감사 예물, 주일 예물 드렸습니다. 주일 예물과 감사 예물 각각 올려드렸습니다. 어린이들이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주일 예물 드립니다. 무명으로 예물 드렸습니다. 무명으로 10회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감사 예물, 주일 예물 각각 올려드렸습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귀한 예물과 정성, 사랑, 또 이웃을 향한 사랑, 성도들을 향한 중보가 온전히 주님 앞에 올라가 흠향되고 또 기쁨이 되며 주님께서 이루실 제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은혜로 한 주간의 삶을 지키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오늘까지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심 감사합니다. 장래의 일들 또한 주님께 맡겨드릴 때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특별히 주님 앞에 가슴에 타는 괴로운 심정으로 주님께 나와 예배하는 이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하오니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나타내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그를 위하여 기도할 때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과 자비의 주님을 의지하며 주의 전으로 나와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한아름 가득 주의 복과 은혜를 누리고 받아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성찬을 받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며 사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물질로 인하여서 핍절당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주님, 저들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잘 아시오니 채우시고 더하시고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나누고 베풀고 헌신하고 드릴 때 주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선한 일들을 나타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심령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진학하는 어린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새 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우리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무척 사랑하시고 또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예배가 완전히 새롭게 열리는 이 시간을 정말 우리가 얼마나 기대하고 또 고대해 왔습니까? 실내 마스크까지 해제되니까 이전에 어떻게 보면 이전의 모습으로 완전히 돌아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뭐 습관이 되어 있다는 건 참 무섭다는 거죠. 3년 동안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리다 보니까 이제 마스크 안 쓰고 있으면은 상당히 지금 옷을 안 입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 정도로 우리에게 참 익숙해져 버린 풍경입니다. 서로에게 또 이렇게 피해를 주지 않고 또 우리 성도들이 또 좋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부르짖어 말씀을 읽었는데 서로에게 또 이렇게 비말이 튀겨서 또 혹시나 잘못될까 걱정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마스크 쓰고 계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답답할 때는 좀 열어두고 하셔도 무방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그렇게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가 2023년 예수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손 내미실 때 주님께 손을 내어드리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을 맡기십시오. 그렇다면 주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죄의 수렁 가운데 있을 때에도 주님께 손 내밀면 주님이 손 잡아 주시고 우리를 건져 올리실 줄 믿습니다. 주연 후 제5주 예배를 드리고 오늘은 성찬 예배로 함께 드립니다. 하나님께 문을 열고 여러분 주님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활짝 열고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지난 시간에 우리 함께 예배 드리셨던 정명희 집사님께서 오늘도 변함없이 자리하셨는데 너무나 반갑습니다. 반가운데 더 반가운 게 우리 서지 어린이를 같이 데리고 왔어요. 손녀를 이렇게 데리고 함께 예배에 오신 모습 참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우리 지희가 이렇게 왔는데 우리 어린이 소자 하나를 천국에서 환영하는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지희가 잘 왔어요. 지희가 와 보니까 성호랑 어린이집 친구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잘 와서 너무나 반갑고 축복합니다. 지혜롭고 건강한 어린이로 잘 자라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초등학교에 이제 들어간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관심 가져주시고 지희를 위해서 다른 데 관심 가져달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서지 신성호 또 학교 갑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교회력에 따라서 우리 주연절 5주 성찬 예배로 드리고요. 다음 주에는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병원 선교 초청 예배로 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제가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다. 예배에 나오지만 정영준 목사님 용인 세브란스 병원에서 지금 이 원목이라고 하죠. 병원에도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 원목으로 활동하면서 수많은 병자들 그리고 날마다 죽음을 대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생명을 불어넣기 위해서 힘쓰는 의료진들까지 함께 하면서 그들의 기도, 그들의 눈물, 그들의 애쓰는 일들을 우리에게 전해줄 때 우리의 마음에 그런 하나님 주시는 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메멘토 모리라는 제목으로 죽음을 기억하라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 들을 텐데 여러분 목사님이 오셨을 때 또 말씀 전할 때 여러분과 제가 아멘으로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일 공동체 성경 읽기가 올라가고 있죠. 오늘도 말씀을 제가 올려두었습니다. 이게 자정에 올라오는데 제가 자기 직전에 이걸 올려놓을 때도 있고 아침에 제가 올릴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 공동체 성경 읽기 하루 20분 투자해서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요. 성경 읽기 또 금요일에 함께 할 때 저녁에 동참하시면 줄기차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위한 중보 기도가 매 주일 아침 10시 20분에서 50분까지 있습니다. 예배당 들어왔을 때 여러분 좀 낯선 풍경처럼 느껴질지도 모르는데 여기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들 들어오셨을 때 주저없이 그냥 저기에 뒷자리에서 김유미 목사님이 인도하시는 가운데 이렇게 중보 기도를 하셔도 좋고요. 자리에 오셔서 앉아서 귀만 열어놓고 같이 중보 기도 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편한 쪽으로 하시고 그렇게 중보 기도가 사실 우리가 예배실 외에 다른 공간이 있으면 거기로 들어가서 문을 걸어 닫아놓고 거기에서 중보 기도하고 나옵니다. 원래 그런 이 교회들마다 중보 기도 팀은 그렇게 중보 기도를 하는 팀들은 다 그렇게 교회 지하에서도 하고 뭐 옆에 쪽방에서도 하고 그렇게 중보 기도를 함으로써 예배를 위해서 또 목회자를 위해서 그 교회에 오늘 있을 모든 일들을 위해서 다 분야별로 사역을 위해서 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더 강권적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래서 우리 교회에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전교우 특별 새벽기도회가 우리 있었죠. 제가 전교우 특별 새벽기도회 하고 난 이후로 제일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날 왜 이렇게 갑자기 많이 무슨 변화가 있었지 생각해 보니까 중보기도 덕분인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새벽에 한 마음으로 나오셔서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정말 이 새벽의 기쁨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함께 여러분 전교우 특별 새벽기도에 내가 새벽기도 못 나오더라도 한 달에 한 번은 내가 정말 작정하고 그날 나가겠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하루 20분 공동체 성경 읽기 있고요. 2월 목회 일정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2월 달에는 안산 남지방회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준비하고 또 할 때 하나님께서 26개 교회 안산 남지방회에 속한 모든 교회들이 주 안에서 부흥하고 하나 되는 은혜가 있기를 함께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365일 새벽기도와 매일 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수요일 금요일 전도 여러분 함께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봄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봄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봄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도 한번 인사할까요? 입춘 대길 하십시오. 입춘 대길 하십시오. 입춘 대길 하십시오. 네. 우리가 세상적으로 이 입춘에 봄이 오는 이때에 크게 길하십시오 할 때 우리는 길 대신 예수님 쫓아가는 게 제일 길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입춘 대길 이 따뜻한 봄 기운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사사기 9장 7절에서 21절 말씀 가지고 어찌 우쭐대리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영혼 한 영혼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따라 불러주신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릴 때 이곳이 성령 충만한 곳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이 드러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선포할 때에 주님의 마음이 전달되게 하여 주시고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전해지고 새겨지고 또한 살아내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가 은혜의 주인공이십니다. 특별히 예배에 앞서서 나오셔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또 대표 기도를 하시고 말씀을 봉독하시는 여러분들, 또 봉헌위원으로 섬기시는 분들, 예배의 앞자리에 앉으신 분들입니다. 물론 이 예배 앞자리 맨 앞줄에 앉으신 분도 예배 앞자리에 앉으신 분들인데 기도하시고 말씀 봉독하시고 봉헌하는 분들은 예배의 앞자리에서 섬기시는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기회가 왔을 때 예배를 두 손으로 받들어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는 심정으로 잘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마 저는 못해요, 어려워요, 저는 힘듭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게 하나님께 충성하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구나 생각하시고 앞장서서 나가시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은혜를 주실 때 또한 앞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도 또 말씀 봉독도 봉헌도 너무 귀한 모습으로 잘 감당하시는 모습, 매주 그래 왔지만 여러분들의 모습이 참 귀하고 복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사사기 9장 7절에서 21절은 우리에게 하나의 우화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화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화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이솝 우화 생각나시죠? 이솝 우화에서 보면은 태양이 막 말을 합니다. 바람이 막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태양이 바람이랑 태양이 둘이 막 내기를 하잖아요. 저 사람, 지나가는 사람 옷을 먼저 벗기는 사람이 이기는 거다. 그래가지고 바람을 쌩쌩 불었더니, 그렇게 세게 불었더니 걔네들끼리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막 쌩쌩 불었더니 막 사람이 옷깃을 여미고 옷을 더 안 벗으려 그러는데 햇빛을 쨍 하고 비쳤더니 어이구 더워라 하면서 벗었다는 이야기, 이솝 우화 이야기 있죠. 막 여우가 이야기를 합니다. 말 못하는 짐승이 거기 우화에서는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오늘 우화에서는 나무들이 서로 얘기를 하고 나무들끼리 대표자 선거를 합니다. 왕을 추대하고 세우고 이런 일들이 있는데, 이런 우화를 통해서 저 얘기가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나무가 말했다 그러면 실없는 사람 얘긴데 나무가 말을 해요. 그러면 약간 좀 이렇게 된 사람 아닙니까? 그죠? 죄송하지만. 그런데 나무가 말을 했다 그러고 그 이야기가 들었을 때 저게 실제로 있는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얘기구나. 그게 우화라는 것입니다. 이 우화를 통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우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전달하고 싶은 이야기가 전달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계속 읽으면서 기드온을 부르신 하나님, 기드온에게 승리 주신 하나님, 그러나 기드온이 말년에 승리 이후에 우상 숭배와 죄악으로 점점 바닥으로 가라앉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주일 설교를 통해서, 수요일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 주만나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 이 주만나를 통해서 우리가 그 기드온이 어떻게 승리했고 어떻게 전락했는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도 제가 지금 이거 안산대학교 개강체플에 가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고 제가 준비하고 있는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가장 높은 곳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앙망하고 날아가면 지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올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인생은 어떨까요? 정점을 찍는 그 순간부터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전성기 그 시점부터 쇠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고의 승리 이후에
멸망의 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나라가, 어떤 권력자가, 어떤 기업이 여러분 그렇지 않은 곳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우리의 마음이 내가 이 정도면 정점이다라 생각하는 그 정점을 향해서 가지 마시고, 끝을 알 수 없지만 영원하신 그분 하나님을 향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될 때 우리는 결코 자빠지거나 넘어지지 않아.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앙모하는 자는 독수리 날개쳐 올라감과 같이 새 힘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인생의 정점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정진해 나아가는 우리 안산 나눔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기드온은 정점에서 승리를 구가하는 그 지점에서 전락하고 말았어요. 타락하고 말았어요. 죄로 가고 말았어요. 그 대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아들, 자녀 세대에 가서도 계속적인 전락과 죽음의 역사가 이어졌다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두려운 마음으로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국문 소설은 홍길동전입니다. 허균의 홍길동전에서는 여러분 아시죠? 홍길동이 호부호영을 하지 못하는 이 한스러운 마음 때문에 괴로워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형과 그 아버지가 보낸 자객, 형이 보낸 자객으로 인해서 목숨을 위협받게 되니까 나 이제는 서러운 것도 괴로운데 여기서 더 이상 못 살겠다. 거기를 떠나가지고 화적대들이 살고 있는 산골로 들어갔습니다. 가가지고 거기에서 뭐가 되죠? 우두머리가 돼요. 큰 돌을 들었다가 꽉 놓으니까 그때부터 다 형님, 그래가지고 다 형님이 되고 그 화적대를 활빈당이라는 이름을 지어가지고 탐관오리들을 혼내주고 그들에게 뺏은 곡식과 재물들을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아주 그런 인물로 그려지죠. 그래서 나중에 이 율도국을 다스리는 왕이 되는 이제 그 이야기가 바로 이 홍길동전의 대략적인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서자는 뭔가 핍박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면은 그냥 내가 떠나야 되겠다. 그러면서 떠나가가지고 자기의 길을 개척하는 상당히 희망찬 인물로 그려지는데 여기 이스라엘의 서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드온의 서자, 기드온의 첩의 자식이었던 그 서자, 세겜 출신의 여자 사이에서 기드온 사이에서 나왔던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 서자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기드온은 수많은 아내가 있었고 70명이나 되는 아들들이 있었어요. 아들들만 70명이니까 딸 포함하자면 100명이 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아내를 두고 많은 자식을 두는 것이 결국 그에게 우환이 된다는 사실을 왜 율법 속에서 발견하지 못했을까요? 그의 마음이 교만해졌기 때문입니다. 그의 마음이 우상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조건 크고자 하는 것, 무조건 많고자 하는 것, 무조건 양이 많고자 하는 것, 무조건 성공하고 높아지고자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로 가고 있었던 이 기드온에게 한 가지 큰 변수가 생긴 거예요. 기드온이 죽은 뒤에 이 서자였던 아비멜렉이 자기의 고향, 그러니 어머니의 고향이죠. 외가 친척들이 있는 세겜으로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혈육이 아닙니까? 우리 친한 거 맞죠? 우리 사랑하는 외가 어르신들 맞죠?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기드온이 죽은 이후에 기드온의 70명의 아들들이 이 땅을 다스리게 될 텐데 그렇게 되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저에게 힘을 실어 주셔서 제가 이 땅을 다스리는 게 낫겠습니까? 그랬더니 세겜의 이 어른들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야, 저놈 아주 야심차고 아주 당당하거든요. 실제로 이 아비멜렉이 아주 지도력이 있는 인물이고 카리스마 있는 인물이었다는 것을 성경을 쭉 읽어보면 나옵니다. 전쟁터 나가서도요,
저 후방에 물러가지고 야 공격 돌격 앞으로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가 벌써 앞에 나가가지고 양날 도끼로 나무를 잘라가지고 그 공격 화공에 쓸 나무를 직접 떼가지고 막 가면서 야 나처럼 해 이렇게 해 그러면서 앞서 나가서 싸우는 야전 사령관 스타일인 거예요. 아주 힘이 있고 카리스마 있고 말도 잘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있었던 세겜의 장로들이 듣고는 야 저거 아주 일치게 생겼다 저거 아주 인물 났다 하면서 은전을 한 입씩 줬어요. 그 은전 한 입들을 다 모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시장으로 가서 곳곳에 가서 시정 잡배들, 불량배들, 건달패들을 삽니다. 그 70개의 은전으로 말이죠. 그래서 그 건달패들을 다 데리고 가가지고 기드온의 고향으로 갑니다. 그리고 기드온의 70명의 아들들을 한 바위에서 다 죽입니다. 여러분 엄청난 비극이 일어난 것이죠. 그런데 그 70명의 아들 중에서 단 한 명이 기사회생하는 일들이 있어요. 이제는 아비멜렉은 모든 아들들을 다 죽였다고 생각하고 세겜 사람들의 지원을 받고 사람들의 마음을 사서 이제는 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같이 군림하고 있었을 그때에 기사회생에서 하나 살아남았었던 요담이라고 하는 기드온의 막내가 이렇게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아멘. 자 여기서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라고 한 것은 세겜 사람들이 또 주변 사람들이 지금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요담이 어땠겠습니까?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겠죠. 자기의 형제들을 단칼에 70명 그러니까 자기를 제외하고 69명의 형님들을 다 죽이고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된 이 천인공노할 일도 괴로운데 그가 이제 왕이 되어서 떵떵거리게 되었다? 악한 자가 판을 치는 세상이 되었다? 죄인이 왕으로 득세하여서 사람들을 다스리려고 한다? 그러니 요담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를 움직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일하셨을 것입니다.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이 요담을 통해서 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아비멜렉이 흘렸던 피를 갚기 위해서 그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가 그리심산으로 올라갔어요. 그리심산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을 들었을 때는 무슨 뜻인 줄을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올 때 축복의 산 그리심산, 저주의 산 에발산 위에서 하나님의 계명이 들려질 때 그들이 아멘 아멘 했었던 이야기를 우리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보았어요. 여호수아기에서 보았어요. 그러니 그리심산은 어떤 산이냐? 축복을 선포하는 산입니다. 그런데 이 축복을 선포해야 되는 그리심산에서 요담의 우화가 들려지는데 이 우화는 저주에 가까운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과연 분수에 맞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말이 좋은 말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 분수에 맞게 살아야 돼. 여러분 그 얘기를 제가 하는 순간 저는 이 세상에서 꼰대가 됩니다. 분수에 맞는 삶을 살아야 돼. 그건 경륜이 많은 어른들이 그저 자신의 삶을 한탄하면서 하는 얘기처럼 들립니다. 왜요? 분수에 맞는 삶을 전혀 선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살아야 된다는 그 말은 패배자들의 아주 비루한 변명처럼 들리는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복을 누리는 우리 안산 나눔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분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풍부해 주신 그 복을 내가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 복 누리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부터는 그 분복이 우리에게 다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돈 많이 벌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신목사 같은 사람들 바라보면서 보니까 교회가 부흥을 하고 많은 성도들이 몰려, 그러지 않아도 이미 우리는 복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게 복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바라건대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리라고 하셨던 그 복을 진정으로 누리고 기뻐하고 알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그게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복이에요. 나가서 제가 전도를 할 수 있는 거 복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예배 드리러 올 수 있는 거 복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드는 거 복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성경을 볼 수 있다는 거,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거, 내가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이 길을 갈 수 있다는 게 복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진짜 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높이 올라가겠다고 지금 형제들을, 이복 형제지만 그 형제들을 다 죽이는 거, 여러분 행복할까요? 그가 올라간 그 길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일까요? 아닙니다. 지금 감당해야 할 자신의 본분을 잊어버리고 망상에 빠져 사는 것을 꿈이 있는 삶, 도전하는 삶, 아름다운 모습으로 꾸며버리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분수에 맞는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알고 그것을 누리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높아지고 머리가 되는 것이 전부가 된 시대에 그런 야욕을 드러내는 것도 조금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시대, 사사시대가 그랬고 지금 우리의 시대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욕망을 자극합니다. 욕망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는 것이 세상의 목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욕망을 평준화시킵니다. 평준화. TV에서 하는 거 나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족이 없죠. TV에서 연예인들이 가는 여행 프로그램 보면서 나도 저기 여행 가야 된다. 그 사람들이 먹는 걸 보면서 나도 저걸 먹어야 된다. 저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걸 보면서 나도 저런 데 가서 좀 쉬고 싶다. 그 욕망을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부어주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 보면요, 우리가 기도하면요, 여러분 최소한 그것을 부러워하는 일은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거 완전 북한이네. 뭐 저 완전 다 가다 놓고 다 여기 다 눈과 귀를 막고 나서 욕망하죠. 여러분, 북한도 우리나라 드라마 보면서 엄청 부러워한답니다. 그걸 아주 봤다면 사형인데 그걸 생명 걸고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 하나님께서 열망하게 하시는 것을 열망하고 하나님 주시는 소망 가운데 살며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 그런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진정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스페인 속담이 있어요. 여행객은 요구하고 순례자는 감사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행객은 요구하고 순례자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투리스타스 만든 페레그리노스 아그라데킨. 저는 스페인어를 모르지만 이 구절을 외우고 있어요. 왜요? 여행 간 사람들은요, 이게 어렵다, 이게 숙소가 엉망이다, 이게 먹을 게 불평이다, 이게 지금 감사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령하고 요구하는 거예요. 이거 빨리 주세요. 벨 막 누르면서 막 요구하는 거예요. 순례자는 어떻습니까? 그저 소박한 음식이 나와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길을 갈 때 괴롭고 힘들 때에도 하나님 이 고난의 여정 끝에 주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순례자의 마음이 된다는 것은요, 인생 전체가 다 바뀌는 거예요. 그전에는 다 요구하고 막 명령하고 막 다 불평이고 다 불만이고,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누리고 사시는 분인데 아주 모든 게 그냥 다 불평이야. 그냥 막 힘들고 막 뭐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다고 막 내가 그냥 속 터져 죽겠다고 이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누가 좀 도와주는 사람 없나 걱정되는 사람인데,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것 기쁨으로 누리며 삽니다. 그러는 사람이다. 여러분, 부디 여행객으로 투어리스트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순례자로 살아갈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에 순례자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뒤집힌 세상의 모습은 여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의 별명 여룻바알이라는 이름 자체가 바알과 싸워야 될 기드온이 바알을 숭배하고 바알과 계약을 맺는 우상 숭배 1등주의자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게 뒤집혔다는 증거예요. 미디안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게 죄의 결과일지 모르지만 기드온의 집안은 멸문지화를 당해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집안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천대까지 그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약속인데 기드온은 한 세대 다 못 가가지고 두 세대째 가가지고 2세대에 가가지고 다 멸문지화를 당해버렸다고요. 그게 뒤집혀진 거예요. 그리심산의 꼭대기는 축복의 산인데 신명기 11장에 보면은 그렇게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언하라고 얘기했고, 여호수아가 실제로 그곳을 들어갈 때 거기에 약속의 땅 언약의 돌을 세워놨는데, 그래서 세겜 언약을 맺었던 곳인데 그 그리심산에서 축복 대신 저주가 선포되는 뒤집힌 세상이 된 것입니다. 무엇이 뿌리고 무엇이 열매인지 모르는 거. 여러분, 한자로 본말을 아십니까? 나무 목자에다가 밑에다 짝대기 하나 그어놓은 게 본이에요. 근본, 본자죠. 저기 위에다가 짝대기, 위에다가 나무목 위에다가 짝대기 하나 그어놓은 게 말입니다. 열매 같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본말이 전도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뿌리는 없이 열매만 찾는 것입니다. 나무를 뽑아가지고 거꾸로 박아놔 보십시오. 그게 사나 죽어버립니다. 여러분과 제가 뿌리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열매 맺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본말이 전도돼가지고 뒤집히면은 이건 죽는 거예요. 거꾸로 뒤집힌 사회는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심을 알지 못하고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이 사사시대는 본말이 뒤집힌 시대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묻고 구하고 알아서 그 뜻을 따라서 열매 맺는 거룩한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말이 뒤집어진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근본을 알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삶,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나무 이야기를 해서 그런데요, 오늘 요담의 우화에는 이런 구조가 있습니다. 오늘 읽었었던 7절은 요담이 그리심산에 올라가가지고 세겜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주목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으시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도 여러분의 말을 들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여기 좀 보십시오 하면서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하면서 그리심산에 올라가가지고 소리치기 시작했어요. 8절에서 15절은요 우화를 통한 폭로입니다. 8절부터 15절까지 나무들 이야기를 하면서 우화를 통해서 폭로를 하고, 16절에서 18절까지는 그런 우화 속에 담겨져 있는 이 폭로를 들을 때 세겜 사람들, 당신들이 정말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당신들이 행한 일이 과연 옳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면서 비난을 합니다. 그리고 19절에서 20절에 나와 있는 내용은요 완전히 저주에 가깝습니다. 아비멜렉에게서 나온 불이 여러분들을 삼킬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세겜에서 나온 불이 아비멜렉을 삼킬 것입니다. 그 얘기는 이제 여러분들 같이 싸우다가 서로 싸워서 불타 죽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 얘기예요.
마지막에 그런 저주를 했다고요. 그 우화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 우화의 이야기를 먼저 듣기 전에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장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거기에 이제 마지막에 뒤집힌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아비멜렉을 도와서,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도와서 이 정권을 찬탈한 일이 정말로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렇게 즐겁게 잘 살아보십시오. 공동번역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날 여룻바알과 그 집안에 한 것이 떳떳하고 아무 잘못이 없다면 여러분은 아비멜렉과 행복스럽게 잘들 지내보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상당히 비꼬는 말이죠. 마음이 뒤틀렸어요. 20절에 보면 그렇지 않다면, 만일 그렇지 않다면,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하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잘못됐다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은 서로 아비멜렉과 이제 싸울 것이고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과 싸울 것이고 아비멜렉은 이제 세겜 사람들과 싸워서 서로 불이 나와서 서로 태워 죽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은, 요담의 이 저주는 그대로 실현됩니다. 아비멜렉을 의심했던 세겜 사람들이 그에게 싸움을 걸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이 첩보를 통해서 전해지니까 아비멜렉이 많은 군대를 이끌고 이 세겜 사람들을 정벌하러 내려옵니다. 그래서 공격하던 끝에 그 망대로 피한 세겜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 불을 질러 가지고 화공을 해서 1000명의 사람들이 그 망대에 숨어 있다가 다 죽습니다. 여기서 망대라고 하는 것은 둘러싸여 있는 성을 말하죠. 그 성이 다 타서 1000명이 넘는 사람이 죽습니다. 여세를 몰아가지고 야, 내 말 안 듣던 것들 내가 다 죽이겠다. 그래가지고 더 나아가서 옆에 있었던 데베스라는 성에 가서 거기도 똑같이 야, 여기를 불태워가지고 나를 반역하는 사람들이 아주 꿈도 못 꾸게 만들어야 되겠다. 거기에 불을 지르기 시작할 때 그 데베스에 있었던 성읍에 있었던 한 여인, 이름 모를 한 여인이 위에서 맷돌 윗짝을 던져가지고 두개골에 정확하게 맞춘 거예요. 머리가 깨져가지고 죽어가면서도 야, 나 이거 부끄러운 죽음이 되면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죽게 되다니, 그러면서 믿지 못하니까 옆에 있는 부관한테 자기를 찔러서 죽이라고. 그래서 자기가 여자의 손에 의해서 죽지 않았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21세기가 된 이 마당에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여자가 던진 맷돌 윗짝에 맞아서 죽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큰 용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다 이런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자는 다 이런 결과로 끝을 맺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요담의 우화는 나무들이 모여서 서로 회의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나무들이 모여서 감람나무에게 찾아갔어요. 올리브 나무에게 찾아갔어요. 이 감람나무에게 찾아가서 감람나무요,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면 좋겠습니다. 보니까 감람나무가 열매도 많이 맺고 보니까 항상 오래 살았고 또 그 자리를 꾸준히 지키고 있는 그 모습 보니까 이게 지금 왕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겠죠. 올리브 나무에게 갔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기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나는 올리브 열매를 맺어가지고 그 열매 기름을 짜가지고 그 영화로운 기름으로 사람을 이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나의 본분인데 내가 어찌 우쭐대겠냐. 두 번째 찾아갔더니 무화과 나무에게 갔더니 나는 열매를 맺어서 이 달콤한 열매로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하는 그건데 난 과일을 맺는 이 일이 좋은데 왜 나를 거기 부르냐. 나는 못 간다. 우쭐대지 못한다. 포도나무도 마찬가지예요. 포도나무도
나의 이 포도즙, 그러니까 포도즙이 포도주가 되어서 그것은 사람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랬는데 그건 전제로도 드리고 사람들이 마시는 음료도 되는 것인데 내가 왜 그 일을 버리고 나무들 위에 가서 우쭐대리오. 그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의 대답은 모두 같습니다. 오늘 제목과 같습니다. 어찌 우쭐대리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본분에 맞는, 본분을 잘 감당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것은 복된 인생이요. 감람나무는 유다지파의 온니엘을 가리키고, 무화과나무는 드보라, 꿀벌이라는 이름, 달콤한 거잖아요. 그래서 꿀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드보라 선지자를 가리키고, 포도나무는 이 므낫세 지파였었던 기드온을 얘기하는 겁니다. 포도나무, 요셉은 샘 곁에 가지,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야곱이 그를 축복했는데 그와 같이 그 담을 넘은 가지가 포도나무일 거라고 하는 이런 그 랍비적인 해석이 있어요. 그 이 포도나무는 아무래도 이것은 기드온일 것이다. 그렇게 대사사들이, 훌륭한 사사들이 역대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역사를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왕이 되려고 하지 않았는데 지금 아비멜렉이 왕이 되었다. 그는 가시나무인 거예요. 가시나무는 달랐어요. 우리 왕이 되라는 말을 듣자마자 모든 나무들을 자신의 그늘 아래로 불렀습니다. 여러분, 가시나무 덤불에 들어가 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 지나가다가 가시나무를 스쳐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어린 시절에 목장산에서 뛰어놀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가시덤불이 어떤 건지 알고 있습니다. 다 같이 숨어가지고 이제 그 서로 숨바꼭질을 하기로 했는데 덜커덕 들어가 봤더니 거기에 무슨 가시가 막 가득하고 이 도둑가시라 그러죠. 이 몸에 붙는 거, 그게 잔뜩 붙어가지고 아주 꼴이 말이 아니게 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 따가운 가시, 긴 가시 이런 거 있는 곳에 잘못 들어가면 아주 피가 날 때까지 찔리고 고통스럽습니다. 가시나무 그늘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가시나무 그늘로 다 불러 모으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 가시나무 그늘로 못 들어가겠어. 그랬더니 그들을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불이 나와서 너희를 살을 것이다. 협박이죠, 협박. 자기 그늘 아래 들어오기를 거부하면 가차없이 태워버리겠다는 협박도 서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가시나무가 아비멜렉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아비멜렉의 통치가 어떠했을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가 왕이 된 이후로 모든 이들 위에 군림하려고 들었고 그 군림하는 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괴로웠고 그 괴로움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거절하자 불로 그들을 태워버리는 아주 잔혹성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왕으로 추대해 줄 것을 먼저 부추겼을 뿐만 아니라 왕이 되어서는 자기의 특유의 리더십과 장악력으로 대항하는 세력들을 다 차단하고 처단해 버렸습니다. 자신의 정치 기반이 됐었던 세겜 사람들마저도 다 불타 죽었습니다. 아비멜렉과 전쟁 끝에 다 타 죽어버렸어요. 여세를 몰아서 데베스로 갔다가 거기에서 뜬모를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을 요담을 통해서 말하게 하셨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넘어서 2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이거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읽겠습니다. 여러분, 56절과 57절입니다. 사사기 9장 56절과 57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아멘. 여러분, 참으로도 두렵고 괴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무죄한 피를 흘린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갚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걸고 겸손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라는 사실을 알고 생명 걸고 우리가 겸손의 길, 하나님만을 높이는 길로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목사로서 거짓 겸손을 제가 행할 때도 있었고 거짓 겸손을 볼 때도 많습니다. 아유, 제가 부족하죠. 아유, 제가 무슨 말입니까? 아유, 저는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속으로는 누가 나를 좀 알아줬으면, 누가 나를 좀 높여줬으면. 여러분, 사람이 다 그래요. 거짓 겸손에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진짜 겸손은 나를 낮추고 겸양을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진짜 겸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 겸손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때를 따라서 인도하여 주시고, 그가 높아져야 할 때 그를 높여주시고, 그를 낮춰야 할 때 낮추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생명을 걸고 겸손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 뒤집힌 세상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은 뒤집어진 관계를 정상으로 되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되려 했었던 인간의 교만을 다시 하나님 경외하는 세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던 아비멜렉을 저 위에서 떨어지는 맷돌 한 짝에 단숨에 때려 눕혀서 없던 것으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죽음으로 향하던 이 왕위 쟁탈전을 그치고 오직 하나님만이 왕이심을 인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살 길이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결코 우쭐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목처럼 어찌 우쭐대리오?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인도하셨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지신 주님 앞에서 우리는 결코 우쭐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본분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람나무는 감람나무의 본분을, 무화과나무는 무화과나무의 본분을, 포도나무는 포도나무의 본분을. 주님, 저는 가시나무인데 어떻게 합니까? 저는 가시나무인데요. 하덕규 씨가 불렀었던 가시나무 새란 노래 있죠. 가시나무란 노래 있죠.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그 찬양. 여러분, 저는 가시나무입니다. 어떡합니까? 여러분, 제가 묵상하는 중에 가시나무도 쓰임 받을 때가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악한 세력이 올 때에 울타리가 되어서 그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시나무도 본분이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각자의 본분 안에 설 때 우리의 성품으로는 우리가 포도나무인지 감람나무인지 무화과나무인지 가시나무인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의 성품대로 되지 아니하고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 받는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과 직분을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로 살아가는 그런 안산남교회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짧은 우화를 통해서 듣게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죽음으로 뒤집혀진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다시금 생명과 구원과 소망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 듣고 우리의 본분을 다하는 생명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사명 감당하고 직분 감당함이 가장 복된 시간임을 또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 열매를 드러내는
신실한 주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을 걸고 겸손케 하여 주시고 그 겸손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왕으로 모시는 마음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에게 겸손의 본이 되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성찬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별지를 참조해 주시고 별지의 뒷면에 있는 주 앞에 성찬 받기 위하여 227장 1절 찬송하심으로 성찬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 앞에 성찬 받기 위하여 이제 인감이 나옵니다. 주 공로 믿고 떨며 나오니 내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아멘. 성찬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 뜻을 따라 살기 원하는 모든 이들을 이 거룩한 은혜의 식탁으로 초대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목소리 높여 자신을 내어주신 사랑을 기념하며 공동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생명의 떡이 되셔서 결코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명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성찬을 받고 저희도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손잡고 걷게 해 주십시오. 참된 양식을 받은 저희가 진리의 굶주린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게 해 주십시오. 참된 음료를 마신 저희가 목말라 기진한 이웃들에게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 흘러가게 해 주십시오. 인생의 주인이시며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이것을 먹을 때마다 기념하라. 직후에 잔을 드시고 하늘을 우러러 살해하신 뒤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마셔라. 이것은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흘린 죄사함의 피니 이것을 마실 때마다 성찬 기념사를 함께 읽겠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주님께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셔서 함께 빵을 떼실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았듯 저희가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마다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따라 찬양과 감사 가운데 저희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시어 이곳에 차린 빵과 포도주 위에 임하시고 이 식탁을 성별하여 주십시오. 이곳에 모인 저희에게도 함께 하셔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먹고 마심으로 세상에서 거룩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아멘. 빵과 포도주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빵을 들고 나눌 때 이렇게 하나씩 집으시고 잔이 돌아갈 때에 그 잔과 함께 드시면 되겠습니다. 먼저는 빵을 들고 기도하고 계시다가 잔이 돌아갈 때 그것을 드시면서 기도하시고 잔을 제자리에 주시면 되겠습니다.
떡이 하나요 잔이 하나이듯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찬송가 227장 주 앞에 성찬 받기 위하여 5절 찬송 부르시고 기도로 성찬을 마치겠습니다. 기도와 찬송 주께 드리고 주님의 떡과 잔을 받으니 내 맘에 주여 들어오셔서 주 말씀 따라 살게 하소서. 아멘. 거룩하신 주님, 우리에게 생명 내어주신 이 숭고한 사랑이 오늘 우리를 살게 하였습니다. 십자가 지시기까지 말없이 주의 뜻을 다 지키며 순복하셨던 주님의 겸손함이 오늘 우리를 살게 하였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희생과 그 겸손과 그 완전한 사랑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살과 피를 받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성찬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고 돌아갈 때 이 밥 먹고 떡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떡을 먹고 세상의 떡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잔을 마시고 세상에 흘러가는 생명수 샘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소망하는 저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주시고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보냄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겸손으로 살아가는 질서 있는 인생이 되기를 간구합시다. 아멘. 나의 생각, 욕망과 감정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며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본분을 붙잡게 해 주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동행해 주십시오. 아멘. 찬송가 272장 찬송 부르시고 축복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받고 인생의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드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 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에 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조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지난한 고통 속에서 살아왔던 우리의 인생, 주님 생각해 보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지 않고 뒤집혀 있었던 우리의 삶 때문이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주의 말씀에 순복하며 살아가는 참으로 본분을 아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사실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구원하셨다는 이 사실을 분명히 인정하며 나아가고 믿고 나아가는 하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주님 앞에서 본분을 알고 겸손히 행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며 살아가기 원하여 머리 숙인 안산 나눔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일터와 삶의 터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함께 애찬 나누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